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1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줄, 여러분이 한 줄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바로 내가 목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되어진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의도 되어진 대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계획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뭔가 다른 의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되고 싶은 것이 없는데,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만날 때마다 어른들이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맨날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하나라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뱉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왠지 과학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작 그렇게 물어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기도나,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미대를 한번 가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잘 웃기니까 개그맨이 되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해주니까 상담가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질문하는 것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은 나에게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나를 관찰을 했고, 내 재능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내가 정말 화가가 되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정말 상담가가 되어야 되나, 라고 오래도록 생각하게 됩니다. 여겨주신다는 것은 간주하다, 대우하다라는 그런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전혀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리 사전에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대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상한 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누군가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해 주면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분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 방면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담가가, 정말 뛰어난 상담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은 재능이 있으니까 상담가가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해준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으로 조언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는 어떤 그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내게 오셔서 당신은 목회에 재능이 있으니까 목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면 그렇다면 아마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마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떤 훌륭한 크리스찬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너는 목회에 재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에게 목회자로 먼저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대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나에게 목회자로 대우해 주시고 내가 이미 목회자인 양 간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간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먼저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여겨 주시니까 내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여겨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이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자녀를 삼고자 했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말이 사실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일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겨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겨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겨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겨지는 것은 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겨지는 것은 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이 영화를 만드신 분이 장항준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이 장항준 감독이 강연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장항준 감독은 학창 시절에 아주 공부를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항상 주눅이 들고 그리고 몇 등을 했는지 너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우울하게 앉아 있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셔서 등을 두드리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밝고 명랑하게 자기는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장 감독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장단에 춤을 추는 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장단에 춤을 추게 되면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춤을 더 잘 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춤을 내 장단에 추지 않는데 어떻게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재미있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장단에 내 춤을 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장단을 추면서 다른 사람의 장단에 춤을 추며 살아간다면 내가 자꾸만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추면 똑같이 당신과 추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속 증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장단에 춤을 추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춤은 내가 추는 춤인데 뭘 증명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몸이 가는 대로 춤을 추면 되는 것입니다. 장항준 감독이 생각한 것은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나만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의 생각에 그 생각을 넣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믿어 주시니까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운동을 잘한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추고 싶은 춤을 추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단을 만들어서 내 춤에 맞는 장단을 내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춤을 추다 보니까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자꾸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장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선택해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은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꾸만 뭔가를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정말로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무 말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세가 되어서야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보려고 내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렵게 얻은 자식을, 그 귀한 자식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증명하려 했던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면 이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죽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것은 정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여기니까 이삭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죽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펄펄 살아서 내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계속 증명하려고 한다면 아직 나는 내가 살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죽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여긴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나의 옛자아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수록 점점 더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말씀은 사실이고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가 그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을 것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아직 다 믿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먼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누님 집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도 잠깐 누님 집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취급을 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좀 이상한 소리를 매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이기에 그렇게 택정하시고 그렇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겨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못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겨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약속의 자녀로 내가 너를 약속의 씨로 너를 불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셨지.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말하면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말하면 됩니다. 기도를 소리내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라고 말씀하면 그러면 읽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게 먼저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겨주신 하나님의 반응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